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흐르는 생명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흐름. 두 번째 내주. 세 번째는 믿음.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기서 큰 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초막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을 기념하는 가장 큰 명절 중에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는데, 이 큰 날은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합니다. 메가스. 요즘에 대학을 준비하는 입시 기관 중에 메가스터디라는 게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이른바 사교육 인강할 때에 한국에서 꼽는, 강남에서 꼽는 그 학원 내지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메가스터디가 있는데, 거기에서 메가스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또 폭탄 중에서도 메가톤급 위력, 메가톤급 폭탄, 메가라는 단어가 있죠. 또는 교회도 초대형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합니다.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강남 사랑의 교회라든지 하면은 거의 광림교회라든지 10만 넘어서 몇십만씩 모이는 그런 데를 메가라고 붙이죠. 메가처치. 그런데 이 메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메가스라는 헬라어가 바로 뭐다? 큰 날, 크다, 거대하다, 웅장하다, 장엄하다, 위대하다. 이게 이제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명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 명절 중에서 핵심적인 날, 핵심적인 시간을 메가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큰 날. 그 날에 매우 중요한 37절, 38절, 39절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여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시원하게 흘러넘칠 것이다. 삶이 답답하지 않고 막힌 것 같지 않고 뭔가 음식을 먹는데 취한 것 같지 않은 인생이 취한 것 같은 더부룩한 느낌의 인생이 있을 수도 있죠. 뭔가 갑갑하고 답답한 내 인생의 그 방향이 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왜 확 막힌 것처럼 이렇게 답답할까? 그거를 꽉 뚫어주는 시원한 것, 이것이 바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인데,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이러한 변화가 올 것이다. 삶이 막힌 체증, 삶의 영적 체증이 확 뚫려버리는,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할 때이다라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임하는 것입니다.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하면 사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아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가장 삶을 성공적으로 내지는 효과적으로 사는 방식은, 효율적으로 사는 방식은 기도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기도하는 것이냐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 분야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고 대가가 되는데, 근데 어느 정도 노력해야 대가가 될까요? 어느 정도 노력해야 전문가가 될까요? 축구선수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세계적인 테크니션으로 메시의 후계자로, 메시가 지목을 한 선수로 그렇게 최근에 인터뷰가 되었습니다. 메시라는 세계적인 선수가 한국의 이강인 하면은 세계에서 자기의 뒤를 이어갈 가장 테크닉이 뛰어나고 가장 자기와 닮은 선수로 손꼽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팀에서 활동하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최고의 그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강인 선수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강인 선수나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데 전문가는 이야기합니다. 노력하면. 그런데 얼마나 노력하면? 얼마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미치도록 노력하면, 축구에 미치도록 노력하면, 조금 노력해가지고는 그렇게 대가가, 전문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팀에서도 가끔 활동하는 이강인하고 같이 그 모여라 슛돌인가 하였던 그 프로그램 어린 시절에 활동했던 김병지라는 국가대표 선수의 아들 김산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가끔 그 형 태백이라는 청년하고 같이 저희 팀에 와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누구냐 했더니 아빠가 월드컵 국가대표 출신이래요. 그 누구신데 했더니 김병지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은 제가 운동하러 가다가 스케줄이 있어서 1쿼터만 운동하고 먼저 좀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빠랑 같이, 엄마가 미술가인데 화가인데 전시장에 그 전시회를 하는 날이라 곧 좀 빨리 가야겠어요 라고 연락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김산이라는 그 아들은 둘째 아이인데 이강인과 어릴 적에 같이 운동을 했어요. 한국의 유망주로서. 그런데 한 사람은 지금 이강인은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고, 김산은 아버지가 국가대표면 엄청 운동신경이 좋을 텐데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고 중학교까지만 운동을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일반 학생으로 이렇게 다른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혹시 무엇일까요? 유전자의 차이가 아니라, 유전자는 김병지 선수의 아들이 아무래도 더 뛰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빠의 운동신경 엄청 빠르고 뭐 세계적인 골키퍼죠, 김병지 선수 하면. 그런데 이강인은 엄마 아빠가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평범한 사람. 두 사람의 신체 조건도 비슷해요. 둘 다 아담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뭘 했다? 이강인은 미치도록, 보통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미치도록, 죽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거 넘어서의 그 훈련과 노력을 한 것이고, 메시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시라는 사람은 축구로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죠. 1년에 벌어들이는 것이 광고료까지 하면 몇천억 단위, 10년 기준으로 하면 몇 조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움직이는 살아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숨 쉴 때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몰라요. 수만 번 쉬고 나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버는 것으로 환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받는 연봉, 광고료 하면은 엄청나죠. 그런데 이 메시도 13세, 14세 때 병을 앓고 또 원래 외소해서 야리야리 해가지고 축구는 좋아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메시를 무시했대요. 특히 아르헨티나나 유럽 같은 사회 속에서 전부 다 엄청나게 크죠. 신장들이 유럽에 가면 얼마나 큽니까? 192m 가까이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거기서 메시는 너무 조그맣고 너무 여리여리한 거예요. 근데 이 메시가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나는 다른 사람의 2배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했대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2배 노력하면 안 된다. 그러면 몇 배 노력해야죠? 3배. 다른 사람의 300%. 보통 자기가 신체 조건이 우월하고 그리고 경쟁력을 가지려면 다른 사람보다 1.5배에서 2배만 노력해도 다른 사람보다 잘하겠지만, 자기는 신체 조건도 약하고 또 몸의 질병도 앓고 컨디션이 안 좋지만은 그러나 축구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축구 선수로 성공하려면 3배 노력을 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청소년 시절에 진짜로 악착같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단철련 끝나면 개인 훈련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 분야의 전문가 대가는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다. 노력을 2배로 아주 힘에 지나도록, 그런데 진짜 대가는 2배가 아니다. 거의 미치도록 3배 이상.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은 미래가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화면의 수준과 내용과 정도가 어느 정도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이 기도하면, 성의껏 기도하면, 그런데 진짜 응답받고 내 삶의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듯 시원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기도의 삶이란 조금 노력하는, 그냥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정말 죽도록 기도하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 이상으로 기도하는, 미치도록 기도하는, 그 정도가 될 때 그때서부터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는, 정말 생수의 강이 관통하고 생수가 흐른다는 것이 무엇이구나,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수준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다 하죠. 기도는 다 하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도 하지만 눈에 띄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게 적당한 정도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적당한 기도의 수준만큼의 밋밋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잘 짓는 농부들, 이 양주 지역에서도 농사 짓는 분들이 교회 주변에도 있습니다. 농사 잘 짓는 분들은 적당하게 비료 주는 사람 없습니다. 적당하게 풀 뽑아주는 사람 없어요. 이 사람들 힘에 지나도록, 저 땡볕에서 저 사람들 저러다가 일사병에 죽을 것 같은데 저 아주머니들, 저 할머니들, 저 할아버지들 오늘 같은 날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수건 뒤집어 쓰고 메꿔 모자 쓰고, 그리고 호미를 가지고 하루 종일 뭐하고, 비만 조금 오는 것 같으면 또 오늘 같은 날씨에는 또 뭐 비료도 주고, 이게 뭐죠? 힘에 지나도록. 이것은 노력한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약 30-40평의 땅을 가지고도 어떤 때는 상추도 심어보고 뭐뭐 하지만은 여름 이후에는 거의 풀밭으로 변합니다. 이유는 뭐죠? 우리는 노력을 전혀 안 하죠. 이 땅에 대한 관심과 경작에 대한 의욕이 약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진짜 농부에게 맡기면 이분들은 엄청나게 저 작은 땅에서도 결실을 많이 거둘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그런데 기도를 전혀 하지 않으면 영적 잡초가 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영적 염려라는 잡초, 근심이라는 잡초, 답답함이라는 잡초가 생기는 것입니다. 적당히 노력하면 잡초는 뽑는 수준, 적당히 기도하면 잡초는 좀 제거되고 약간의 열매는 있는, 그런데 풍성하려면 땅을 경작하고 묵은 찌꺼기와 묵은 땅 경작하고 묵어있는 돌들 캐내고 거기에 퇴비와 비료들 주고 풀 뽑고 이러면서 전문가들은 4계절마다 하나 심고 하나 뽑고 하나 수확 거두고 하나 또 심고, 여기에 대한 겨울에는 비닐하우스를 쳐가지고 또 경작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성령의 충만한 삶, 마음도 시원하고 가슴도 시원하고 인생도 시원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격려하는 이 축복의 유통자들이 되려면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기도하는 삶은 꼭 필요하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티가 안 날 정도, 잡초가 조금 제거될 그 정도의 기도만 하기 때문에 영적 잡초들을 제거하고 영적 열매들이 적게 맺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은 큰 날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날, 이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힘써 기도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흐름을 생각합니다. 흐름이라는 것은
모든 생동하는 존재들에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는 희망과 활력을 주는 것이 바로 흐름입니다. 여러분, 채소나 풀이나 나무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무가 서 있는 것 같지만, 풀이 한 포기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가장 활발한 것이 뭐죠? 흐름이죠. 물관과 체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잡초든 좋은 열매를 맺는 식물이든 또 나무이든 식물 안에는 뭐가 있죠? 물관과 체관이 있어서 엄청난 탄소 동화 작용도 하고 거기에 양분과 수분의 운반도 있고 굉장히 활동적으로 일들을 합니다. 수분이 왔다 갔다 하고 뿌리가 빨아들이는 힘들, 그리고 탄소 동화 작용하는 과정들이 치열하고 굉장히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흐름 안에서 이 푸르른 계절이 도래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맺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여러분의 몸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어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혈관 안에서 여러분의 혈액, 심장의 박동, 이게 얼마나 활발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잠잘 때도 여러분의 심장은 일하고 있고, 여러분이 아무 생각을 안 할 때에도 동맥과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까지 온몸의 이 피의 흐름은 매우 활발한 것입니다. 결국 산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은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죠. 비는 어떻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비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비도 흐름의 결과로 오는 거죠. 비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죠? 강이나 바다에 있는 물들이, 수증기들이 증발하면서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서 구름으로 모이고, 이게 한번 밑으로 무거워지면 떨어져서 다시 물이 되고, 이 물이 다시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물의 증발은 아주 더운 무더위, 햇볕이 쨍쨍 찔 때에도, 내려질 때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잔뜩 뭉치면은 구름을 형성하면서 다시 떨어지고, 이게 순환적으로 이 흐름이 사계절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증발하는 것들이 비로 안 떨어지면 추운 겨울에는 뭘로 떨어지죠? 물로 떨어집니까? 아주 추운 겨울에는 증발해서 구름을 만들었다가 이게 뭘로 떨어져요? 네, 눈으로 떨어지죠. 눈. 어떤 때는 폭설로 떨어집니다. 떨어지긴 떨어져야겠는데 날이 너무 추우면은 영하 이하로 내려가면 이게 비로 떨어지려고 마음 먹었다가 뭘로 변신을 하죠? 눈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컨디션에 따라서 때로는 우박으로 떨어지기도 하죠. 중국이나 이런데 그 몇몇 해외에서는 우박이 얼마나 우박도 떨어진다고 그래요? 야구공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유리창 다 깨지고, 이 시멘트 건물에 뭐 기관총으로 난사한 것처럼 구멍이 뻥뻥뻥 뚫리기도 하고, 벽까지 막 금이 갈 정도로 우박이 엄청나게 저 하늘 고궁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사람이 걸어가다가 정수리에 맞으면 어떻게 되죠? 돌멩이로 맞은 것처럼 머리가 뻑 가는 소리가 날 것입니다. 뽀개지는 소리가 날 거예요. 우박 함부로 맞을 게 아니죠. 근데 이것이 전부 다 뭐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흐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흐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닷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물은 항상 그 지역의 그 해안가에 똑같이 있는 물 같지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대한 해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방류하는 어떤 그 오염수들, 또 일본에서도 방류하려고 하는 오염수들, 또 한국에서도 간헐적으로 방류하는 오염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중수소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죠. 전 세계가 지금 계속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쓰기 때문에 이 삼중수소를 전 세계의 선진국은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보낸 지역에 그대로 있으면은 사실 대단히 위험하겠죠. 이 동남아 지역에서는 아시아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는 중국 앞바다라고 합니다. 거기 삼중수소는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의 삼중수소가 계속적으로 방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먹거리들이 싸서 좋기는 한데 위험도는 어디가 제일 높다고 하죠? 중국 것이 그것이 채소든 뭐든 뭘 칠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생선도 거기다 뭘 칠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이 지금 좀 심각한 일을 한다고 하죠. 그 오염수를 또 방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 앞바다에 그대로 머물면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자기 앞바다에만 정말 머물면 우리나라까지는 안 올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다는 큰 움직임,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 내부 안에는 중력작용이 있어서 물을 흔들어 버립니다. 바다를, 해류를 이동하게 해요. 그래서 일본 앞바다, 우리나라 동해 앞바다의 이 물길들은 어디로 가냐면 태평양으로 나가죠. 태평양으로 가고, 중국 앞바다 것은 인도양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뒤섞이기 때문에 희석이 되어서 그나마 오염 상태 속에서도 우리가 어느 시기까지 100년, 200년 여러분의 세대까지는 생선을 그나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전부 다 이 원자력 발전을 하거나 이런 또 더 고도의 어떠한 그 자원 개발을 하고 에너지 생산을 하면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이 요즘에 좋아져서 전부 다 수세식 화장실 쓰죠. 수세식 화장실 쓰죠. 그 다음에 설거지 열심히 해서 찌꺼기들 다 하수도 내보내죠. 그물들 다 어디로 가죠? 그물들 다 어디로 가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침 내린 것까지는 좋은데 그 덩어리와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건더기와 국물까지 해서 다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이 칙하고 용변 보고 나면 그거 다 어디로 가요? 소변, 대변 다 어디로 가요? 결국은 흐르고 흘러 어디로 갑니까? 그 건더기들은 어디로 가죠? 그 국물과 말국은 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가죠. 결국은 강을 따라 하수구를 해서 바다로 가죠. 근데 이것이 정지되어 있으면은 큰 문제가 생기죠. 바다로 간 것이 섞이고 희석이 되어서 여러분이 다시 그 물고기 잡아먹는 건데, 여러분이 용병 본 거 누가 다 먹죠? 여러분이 먹는 생선들이 다 먹어요. 그거 먹고 큰 애들은 또 여러분은 잡아먹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잡아오면 사가지고 요리해서 먹는 것인데, 흐름 때문에 전 세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흐름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건 뭐다? 흐름이에요. 흐름이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흐름이 살리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생각, 100세가 넘어도 치매에 안 걸리고 건전하려면 생각의 흐름이 활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구랑도 대화가 다양한 주제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생각이 정지되어지면 조금 전에 뭐 얘기했는지 이 생각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리고 과거 것만 한두 가지 생각나면 이것이 뇌 구조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뇌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각, 정보, 이것도 전부 다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다양한 생각,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감사, 그리고 사랑, 이런 좋은 감정들이, 희망적 감정들이 계속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죠? 우울한 정서 하나가 자기를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마치 어떤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처럼 우울한 소용돌이가 자기를 끌고 들어가는 정서적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흐름을 따라서 다양한 감사의 감정들과 정서적 건강도, 활동도 필요하고, 생각도 계속 풍성해야만 합니다. 생각이 풍성하려면 그래서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또 대화하면서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이든 취미생활이든 또 이렇게 사는 모임이든 다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가 넘어도 활발하게 이렇게 예배도 하고, 100세가 넘어도 나는 활발하게 지금 청년 또 작년 지금처럼 이것 이상으로 나는 활발하게 활동하며 살 것이다. 어떤 스피노자의 이야기처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뭘 심는다 그랬습니까? 사과나무를 심겠대요. 그건 뭐죠? 사과 열매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난 오늘도 정상적으로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멋진 삶의 마무리는 세상 끝나는 날,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정상적으로 일하고, 난 정상적으로 예배하고, 정상적으로 산책도 하고, 정상적으로 먹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삶에 있어서 이 흐름을, 내 삶의 생기를 가져오고 내 삶의 만족을 가져오는 가장 큰 흐름의 그 요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삶 전체가 감사와 행복 지수가 최고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의 특성이 있대요.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았는데도 만족감이 크고, 특별히 하는 거 없는데도 감사함이 넘치고,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랍니다. 대단한 일, 대단한 업적, 뭐 뉴스에 나올 만한 거 하나도 한 일이 없고,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것 하지도 않았는데 감사함이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낸 것도 없는데 그냥 흐뭇하고 만족감이 있고, 이 사람이 행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임하면 이런 삶의 상태가 유지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생의 흐름 안에서 강건한 생동적이고 역동적인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38절과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가로치고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39절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삼위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은 거룩한 영, 이른바 프리우마 홀리 스피릿으로 불려지는 성령은 창세기 1장에 세계를 창조할 때부터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장 1, 2, 3절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신 홀리 스피릿 성령은 수면에,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 운행하시고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귀하고 복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39절에 가로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해야만 하는데 아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뭐냐면, 성령은 두 가지 하시죠. 하나는 성령의 활동, 두 번째는 내주입니다. 성령의 활동을 한문으로는 외연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외연, 밖에서 일하심을 갖다 외연이라고 하고, 그리고 안에서 거주하는 것을 갖다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이 밖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데, 구약의 시대와 창조의 역사는 성령이 밖에서 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이
반듯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면 우리를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인간이 악해지고 강팍해지면 안 도와주시고 떠나버리시고, 외연의 상태, 밖에 계실 때는 그렇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친밀감을 가지고 밀착하고 간절히 찾으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고, 이게 외연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럴 때는 성령도 나도 너에게 관심 없어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외연입니다. 이런 때는 자기가 잘해야 돼요.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죠?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있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은 그 사울 왕이 제대로 잘할 때는 성령께서 그를 도우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위에 올려주시기도 하지만, 이 사울 왕의 상태가 나쁠 때 성령도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신이 부리기 시작하죠. 이게 구약시대의 외연의 상태입니다. 성령은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책 나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시장에서 사람들 만나고, 크루즈 관광선 타고 대만도 가고 대한해역 이렇게 제주도 앞바다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때 막 처음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또 무엇은 계시다? 성령은 계시는데 무엇으로 계시는가? 외연 상태로. 유럽에도 또 축구 경기장에도 콘서트장에도 성령이 계시는데 그것은 외연 상태로. 외연 상태는 뭐다? 그 사람이 잘할 때는 도와주지만 잘하지 않을 때는 징벌도 하시고 관심이 없으시기도 하고, 이게 외연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외연하시기 때문에 자기 믿는 자가 잘해야 되고 사람이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로는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메시아로서의 구원의 길을 다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뭐뭐 하신다?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하는 시대에 오늘날 접어들었는데, 예수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은 어떠한 역할을 하십니까? 구약시대의 외연의 상태랑 뭐가 다른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잘못해도 나를 고쳐서 쓰시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큰 실수했어도 나를 돌이켜서 회개시켜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끌고 간 것이 내주의 은총, 내주의 효과, 내주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으면 바른 판단을 일깨워주시고 알려주시고 이해시켜서 나로 결국은 바르고 온전케 되어지도록 이끌어주신 것이 내주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게, 너무 약하면 강화시켜서 보강해 주셔서 나를 탄탄하게 세워가는 것이 성령의 내주적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약할수록, 내가 믿음이 부족할수록, 믿음이 부족한 나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나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활발하게 활성화시켜 주시고, 이러한 것, 내가 내 진로를 못 풀면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내 진로를 열어주시고 뚫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게 내주의 굉장히 결정적 역할이자 또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내주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성령이 내주하시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주의 큰 은총, 내주의 큰 은혜, 내주의 큰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배에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이 복된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은 내주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주하신 성령은 여러분의 인생 동안 여러분의 무엇의 역할을 합니까? 지킴이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공급자이자 여러분의 보호자이자 보안관이자 경호원이자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십니다. 위험에서도 지켜주시고 위난에서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내주하셔서 지켜주시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켜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죽을 위기에서도 지켜주시고 사방에 아무리 답답한 벽으로 장애로 다 막혀있어도 앞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는 엄청나게 유리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번 인생은 잘 돼도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잘 안 돼도 하나님을 믿고, 일이 일비할 것 없이 내가 잘 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안 돼도 이전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내가 형통해도 우리 주의 성령을 믿고, 내가 형통하지 않아도 하는 것마다 다 안 돼도 우리 주의 성령을 더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나 잘 안 되나 인생 마지막에 가면 결론이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고 가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 됐느냐 안 됐느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믿고 갔느냐,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을 믿고 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0만 명이 출애굽해서 엑소더스로 탈출해서 나왔을 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다 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몇몇 사람들이 믿음 좋게 활동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40년 광야길을 따로 간 것은 아니죠. 그 사람들만 자가용 타고 간 건 아니고 같이 걸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상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다른 것이지 이 땅에서는 잘 되나 잘 안 되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수학에서 절대값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값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게 6학년에 나오는 건지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가 절대값 안에서는 같다, 다르다. 같다예요. 절대값이라는 건 뭐냐면 젓가락 2개 같은 것을 세워놓고 가운데다 숫자를 끼워 넣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가 똑같이 5로 나온다. 절대값은 그런 것이죠.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성공하는 과정, 계속 성공하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 가느냐, 그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둘 다 승리자입니다. 계속 성공한데 교만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도 훌륭한 자이고, 계속 실패하고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데도 계속 예수 믿고 끝까지 가는 자도 뭐죠? 이 사람도 승리자이고, 실력은 둘 다 대단한 것입니다. 누가 실력이 없는 거냐? 성공 조금 했다고 교만해져서 신앙생활을 나타나게 하는 것도, 이것도 실력 없는 거고, 가다가 좀 길이 막힌다고, 좀 실패했다고,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낭망해서 또 믿음생활을 등한치 하는 것, 이것도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실력자냐? 성공, 실패에 관계없이 쭉 밀고 가는 거예요. 주어진 인생 동안. 그래,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데 두려울 건 뭐 있냐? 내가 모태 적신으로부터 핏덩이로 나왔는데, 우리 하나처럼 핏덩이로 나왔는데 내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는데 손에 본 게 내가 뭐 있겠느냐? 핏덩이로 원래 처음부터 빈손으로 왔는데, 공수래 공수거인데, 그러면서 감사함만 가지고 믿음으로 쭉 또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뭐는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많은 거 남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도 광야길 걸으려고 아무것도 모을 틈이 없었어요. 모세가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까? 업적 자체가 없습니다. 홍해도 모세가 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라주신 거죠. 모세는 그냥 걷고 따르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계속 걸어간 것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여정 또한 조금 잘 풀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거니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되어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 된다. 교만해지지 않기 위하여. 잘 안 풀릴 때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계속 잘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또 로마서 1장에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상급도 크고 구원도 받고 인정함도 받는 사랑받는 멋진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